9월 10일 금요일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어제의 큐티와 연결이 되는데요. 어제 마지막을 한번 떠올려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눈이 뽑혀서 끌려갑니다. 또한 청동사슬에 매어서 짐승이 맷돌을 돌리잖아요. 그 일을 삼손이 하게 되는 매우 비참한 자리에 지금 삼손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삼손을 보는 블레셋 사람들의 기분이 어떨까요? 자신들을 괴롭혔던 삼손을 사로잡고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해서 다 모여서 그들의 신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삼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승리의 감격에 빠져서 종교 축제를 열기 위해서 다곤 신의 신당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다곤 신이 이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술을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놀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위기가 한참 익어갈 때쯤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도중에 삼손을 불러다가 조롱하며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에 삼손을 불러다가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좀 더 즐겁게 해봐라. 우리를 더 신나게 해봐라 라고 하면서 제주를 부리게 하자 삼손이 어디서 나와요? 옥에서 불러내고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립니다. 한번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삼손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매우 무기력해 보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것처럼 당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던 삼손이 이제는 두 눈을 잃고 심지어는 조롱까지 받으면서 오늘 소년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해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삼손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큐티에서도 본 것처럼 그건 어떻게 해요?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한 창녀를 만나고 그 여인에게 들어갑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힘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에게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린 삼손은 소년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부탁하지요?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곳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쉽게 말하면 이 신전을 떠받들고 있는 기둥을 만들 수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좀 기대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2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했습니다. 또한 블레셋 방백들, 블레셋 지도자들도 있고요. 또한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곳에 삼손이 제주를 부리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때 오늘 28절 말씀은 그때 삼손이 뭐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늘 말씀을 보면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어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라로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삼손이 절망적인 순간에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야말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의 삼손이 어떻게 해요? 죽음을 각오한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해요. 그 도움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그 도움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것은요 단지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제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입니다. 제 부르짖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예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기도는요, 삼손이 이전에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물을 달라고 기도한 후에 성경에 등장하는 삼손의 처음 기도이자 마지막 기도예요. 삼손이 총에서 2번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첫 번째도 자신이 목말라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기도해요? 복수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 기도를 보면 철저히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드린 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향한 복수심에서 나온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삼손은 블레셋과 싸울 때마다 자신에게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 떠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저에게 힘 주시면 저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삼손은 29절에 보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서 자신의 몸을 거기에 의지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한 목소리로 부르짖는데요,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자 그 집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성경은 이때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모습 보면서 역시 삼손은 힘이 세긴 센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의도냐면 삼손의 비참한 최후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엄중했는지를 당시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인생은 끝이 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도 않고 변경되지도 않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의 형제와 그의 아버지 온 집에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소라와 에스더울 사이에 아버지 마누아 장지에 장사하게 됩니다. 이곳은 삼손의 인생이 처음 시작됐던 곳이고 다시금 돌아와서 그의 인생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결론을 지으면 묵상하기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던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뭐예요? 다만 그 일에 영광스럽게 참여하느냐 아니면 불명예스러운 도구로 끝나느냐는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순종과 헌신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생각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생각하기는 첫 번째 질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요즘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한 기도인가요? 아니면 내가 바라는 뜻을 위한 기도인가요?
쉽게 말하면 기도의 방향과 목적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있어요. 선행 조건. 어떤 조건이죠?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내가 기도를 하고 있어야 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한 기도냐,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한 기도이냐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많은 친구들이 이 관문, 이 기도라고 하는 관문조차 못 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기도라는 것은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화려하거나 대단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의 마음, 또 우리 친구들의 생각, 우리 친구들의 계획을 그대로 말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직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거 먼저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그대로 말을 하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의 성공과 명예와 부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뜻, 여기서 말하는 내가 바라는 뜻이 1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1번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적용하기 말씀을 보면 우리는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좌지우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완성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심에 있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은혜로 그 일에 겸손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삼손은 비록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삼손의 인생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과시하는 자격, 나를 내세우는 조건 등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제게 주신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